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개의 기념일을 가장 중요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혼식과 성인식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성인식을 남자는 13살에 여자는 12세 생일날 치릅니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 등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일종의 축하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200불에서 300불 정도 가지고 옵니다. 물론 그 이상도 가지고 오죠. 그 모여진 축하금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작게는 1,000만 원에서 크게는 억대가 된다고 합니다. 성인식이 끝난 다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이 축하금 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대개는 장기 투자 신탁에 맡기거나 아니면 장래성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거죠. 이 돈은 한 10년이 지난 뒤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그의 인생의 출발을 도와주는 종잣돈이 된다는 것이죠. 사업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후를 위한 투자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10대 초반부터 돈을 관리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경험하면서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를 해야 겨우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자기 돈을 만져보죠. 좀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자기 돈을 만져봅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배우지도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30이 훌쩍 넘고도 부모의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사회에 진출할 때 이미 큰 자본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합력하여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들도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들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의 자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자본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크고 중요한 자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자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보증수표와도 같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의 풍성함을 알아야 하고 또한 나아가 그것을 마음껏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럭키 세븐이 그 비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귀중한 일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이 되고 힘이 되고 든든하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전기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또한 기도는 마치 수도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전원의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수에 물이 많아도 파이프가 집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집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스위치 같고 파이프에 연결된 수도꼭지 같은 그 기도를 활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9편 1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귀한 기도의 자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분주한 현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에 쫓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기력한 성도를 만들기 위한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 아십니까? 기도를 할 수 없도록 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 결단과 결정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나름 균형 잡힌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회 여러 사명 중에 교육과 봉사, 예배와 선교 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나름 그런 균형 잡힌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은 그 어떤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요즘 더욱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부족한 점은 바로 기도 시간의 절대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모든 임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나요? 아니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이 1시간은 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는 참석하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의 영적 호흡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탁월한 선지자였습니까? 네,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가 기도하면 다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엘리야는 정말 슈퍼맨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엘리야와 나를 비교하면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엘리야를 향하여 우리와 본성적으로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도 지치고 낙심해서 스스로 죽기를 청하는 그런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능력의 선지자가 되어 모든 예언자를 대표해서 벼랑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그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간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 생활에 전념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또 육신적인 피곤과 싸우면서 기도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도 그들과 같이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에 가장 귀한 열매가 있다면 기도하는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게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 썩이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나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도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면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헐어지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환경을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그 기회를 열고 초청하는 것이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과 문제를 바꾸고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때 기도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이며 기도의 능력자로 알려진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내게 응답하셨다면 나는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쉽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매달렸다. 나는 이런 쉼없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품과 습관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네, 기도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찬송을 가져다 줍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네, 이 말씀은 각각 따로따로 권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하나에 연결된 권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십니다. 네,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의 생활의 핵심이 되는 기도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본문은 특별히 이런 경우에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냐에 따라 그 고난의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절망의 사슬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작가 토플레디라는 사람이 쓴 찬양이 우리 찬송의 373장입니다. 그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고난이 오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봉사도 하나님 영광도 더 빨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병에는 장사가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육신은 쇠약해지고 그 마음은 절망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병들지 않을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어디서 그런 환자들이 많은지 가득가득합니다. 생각하면 건강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건강 수칙 제1조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며 약을 먹어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기도하며 치료를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의술을 가진 의사라 할지라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어서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3년 6개월의 가뭄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가뭄, 도덕적인 가뭄, 정치적인 신앙적인 가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도 이런 가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질병에서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의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가뭄이 심한 농촌교회에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오늘 오후 2시에 교인들이 함께 다 모여서 이 가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모여주세요라고 강구했어요. 오후가 되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의 어떤 그 손자가 초등부 어린 학생인데 그 친구가 혼자 우산을 들고 교회를 왔어요. 어른들이 묻습니다. 햇볕이 쨍쨍한데 무슨 우산을 들고 오느냐. 그러자 그 어린이가 대답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올 때는 우산이 필요 없지만 갈 때는 우산이 필요할 겁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네. 어른들은 이야기를 듣고 하하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갈 때는 우산을 들고 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린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참회의 기도란 죄를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이죠.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더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는 말은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병이 있을 때 먼저 혹시 나에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내 고난이 내 허물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질병과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비가 멈추기도 했고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끈질긴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는 땅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물었죠. 바다 저편을 바라보아라. 사환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7번까지라도 계속 봐라. 한 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2번 기도해도 내리지 않고 3번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4번 기도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포기하죠.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라도 바라봐라. 7번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숫자로 딱 7번까지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될 때까지 하라. 네, 엘리야는 될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비를 내릴 징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큰 비가 되어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땅의 가뭄을 없애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간절한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서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네, 서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거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서로 돕고 합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어린 나무지만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나무 주변에 버팀목이 있으면 됩니다. 네,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가 의지할 버팀목이 있으면 그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 버팀목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병든 성도를 위하여 버팀목이 되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버팀목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든든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면서 문제 해결을 받는 성도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고난의 항아리를 부수는 망치입니다. 그 망치를 헛간에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 광선의 통로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녹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신비한 기도의 힘을 경험하여 나아가서 기도를 내 인생의 평생의 자본으로 삼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천히 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기도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최고의 자본인데 기도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가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내 인생의 자본으로 삼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깨어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의 자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쳐서 주님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성령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바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그 어떤 일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방황이나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결정되고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교회학교를 위하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과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름 행사를 통하여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나의 풍성함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